늘 이 사실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아르메니아 선교회의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12분 사모님과 목사님 12분이 참여하시는데 너무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복음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러시아로 모스크바로 아르메니아 시작된 이 말씀 운동이 지금 저기 빼찌르부르크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고를 할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마 시대를 보는 눈,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이러면 될 텐데 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란 말은 교활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거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 결국에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 복음을 양보하면 안 되죠. 자녀한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믿음과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생명 걸고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긴다 이런 말은 자녀가 요청할수록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야곱이라는 말은 교활하다, 인본주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야곱과 이스라엘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가면서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야곱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요. 그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인본주의를 씁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내 머리 막 굴리고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야곱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순례자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자들인데 이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 역사를 전달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이 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격,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첫째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9가지. 예, 여러분 그 십계란 영화 보셨잖아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9가지 재앙 내렸는데 이 재앙에 쓰임 받은 것들이 전부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요, 우상. 뭔가 복 받으려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지만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줬을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나일강도 그들의 우상입니다. 메뚜기도 그들의 우상이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느냐? 우상의 허구성을 폭로한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도와줄 의지할 분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귀신 섬기는 건데 그게 결국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요, 그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재앙이 미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찾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불신자는 왜 망합니까? 법이에요, 법. 죄와 사망의 법대로 저들은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뿐만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 안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첫 새끼가 죽어나가니까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근데 어린 양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에는요, 아무도 죽은 자가 없어요. 장자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첫 새끼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박살난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뭔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뭐 알면 마귀 섬기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설명할 때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딱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단의 룰에서 사주팔자 운명의 소리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재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됐다니까. 근데 불신자는 여기 묶여 있어요. 점쟁이가 시켜준 대로 이사 안 가갖고 자식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 잡아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궁합 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엑소더스 했는데 이 출애굽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약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그래 불안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이러고 안 좋으면 놀리고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그게 인간이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병원에 가신다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신다는 분이.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신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수술 받는 게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가 봐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이 어려운 일 당해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공부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공부도 해야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서포트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와갖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미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해야지. 아마 형편이 전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 뭐냐 그래도 10원 빼기 1원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만 영원한 축복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적 의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리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주일날만 하나님 계시고 6일 동안 완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질 당하지. 오히려 불신자보다 불쌍해요. 불신자들은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늘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늘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야곱으로 돌아가요. 야곱으로 교활하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는 자리로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구원에 대해서 말해라.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라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애굽이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기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거기서 출애굽한 겁니다.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선물해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할 게 없어요. 아니, 선물 받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갚지?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죄송해서 집안에만 갖다 놓고 선물을. 그거는요, 선물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복음을 이 축복을 못 누리고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막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시험 들어요. 내 힘으로 막 하려다가 시험 들어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헌신을 해도 여러분 할수록 힘나고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죠. 바울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요 만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나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구원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래요. 자기 상황이 좀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나? 은혜를 주시나? 그러길래 아니 너 구원받을 때부터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냐? 죽었던 너를 살린 것도 은혜인데 지금 하나님 자녀된 너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냐?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너가 지금 어려운가 보다. 군인이에요. 군인 장교. 지금 군함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인데 좀 힘든가 봐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를 구원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네가 좀 어렵지? 그랬더니 좀 어렵대. 그래서 이제 힘을 주었습니다마는 사단은 자꾸 환경이나 육신을 가지고 네 생각과 네가 그런 걸 가지고 너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영적으로 힘을 얻어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를 힘들게 하는 이 육신을 이기고 그다음에 그 혼을 넘어서서 오히려 주도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기도해주고 마쳤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지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늘 구원을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방 또 야곱으로 돌아가요. 야곱으로 인본주의로 돌아가요. 내 소견 따라 살게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7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그게 7망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30살 능력 하나하나 묵상 좀 해보세요. 도대체 이런 이 말씀 어디서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또 용어냐, 용어 쓰냐? 우리가 받은 100%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100%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7망대예요. 하나하나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더라고요, 이게. 우주의 능력으로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 없이는 흑암을 못 꺾어요. 이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전정미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동안 금요 기도회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세부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데 모아놨으면 좋겠다. 쭉 보십시오. 7망대, 7여정 그래 훅 듣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7여정 우리의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도요. 여기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독수리를 여기서 언급하셨을까요? 신명기 조금 전에 3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날지도 못하고 말이지, 아직 털도 안 난 그 새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넓은 날개로 딱 자기 새끼를 받는다. 그걸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단련한다는 겁니다. 새들의 왕이잖아요. 이 독수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빠르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신앙생활, 이 광야길은요, 여러분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손길이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100%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서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는 것마다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랬잖아요. 내 소유는 내가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님 모신 여러분은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얼굴은 그렇지 않네? 예? 여러분은 다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좀 배가 조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오해하지 마. 옛날에 아주 호랑이 있을 때 그 배가 좀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제가요, 예수 안에 다 있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다 가진 거 아니냐.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난 모든 거 다 가진 자야. 부러워하는 거는 지는 거야. 세상을 깔봐도 안 되지만,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다. 나는 다 가진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만났더니 미자립 교회인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 이게 도움을 받나 봐요.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교회에서 매달 한 200만 원씩만 한 몇 년만 도와달래 나보고. 우리가 엄청 부자인 줄 아는가 봐. 헌당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기도할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미자립이구나.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미자립을 못 면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굶어도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소유라고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이, 다 가지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7일 여정입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여러분 비밀. 저는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요, 야,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 내가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진짜. 근데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큰 축복 우리가 받았어요. 100%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교동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교동문도 마치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오늘 교동문 26번 아닙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가는 길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냐고요.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우리 가정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7여정이에요. 7여정. 7여정. 9가지 흐름을 또 하나하나 보니까 위, 아래, 옆에, 옛날에는 뭐 위, 아래, 옆에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근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교했습니다. 금요일 날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위, 아래, 옆에 그냥 봐서는 몰라요.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 그걸 이렇게 좀 쭉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위, 아래, 옆.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 그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늘 확인하세요. 다시 말하면 7여정을 내 것으로 누리세요. 내 것으로 누리시라고 막연하게 7여정 그러지 마시고 금요일 날 설명했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걸 좀 다시 들으시고 또 제가 설명한 게 다는 아니야. 그게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다 설명 제가 못 드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7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구별됐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찾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남은 자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진짜 남은 자란 말이 거슬리는 분은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제사장이요. 다시 말하면 세계 살릴 이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줬단 말이죠. 우리 나라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막 그 대통령 선거 때 막 별 얘기가 다 들리더만 막 내가 충청도라 다행이지. 진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알고 투표한 게 아니라 상처로 다 투표하더라. 상처로. 뭔 상처가 이렇게 많은지 상처로 다 투표를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투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도 10%라고 10% 내에서. 우리는요 막 70%, 80%. 이건 비정상적인 투표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다 나와요.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만. 여러분요, 소돔 고모라 왜 멸망당했어요? 죄 때문에? 아닙니다. 죄는 언제든지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 같으면 다 망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 10명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인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오직 예수만 얘기했고 오직 전도 선교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여기 생을 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와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 걱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는요, 한때는 이 돌아가는 걸 보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에 세계 살릴 그런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 북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여러분요,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 왔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막 히드로 공항은요, 체크인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바로 들어가. 프리패스예요. 죄송합니다. 영국 못 가본 사람들. 푸름이 그래 안 그래? 푸름 자매. 그렇다고 그러잖아. 영국 유학 갔다 왔거든. 히드로 공항에. 폴란드 공항에 가니까 한국 국기를 붙여놓고요. 그 라운지에 가니까 한국 가요가 나와요. 팝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몰라. 한국 무기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막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 선교하라고. BTS 말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자지러져요. 막 우리가 새벽 비행기로 아르메니아에서 나오는데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나오는데 그 아르메니아 우리가 사역했던 교회 그 청년들이요, 집에도 안 가고 밤새워서 우리가 갈 때까지 그 마당에 있네. 쟤네들 잠도 안 자나 그랬더니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 보려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저녁 때 집회를 마쳤는데도 안 가고 밤을 꿀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2층 방에 미션홈에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핫바지와 똥의 나라였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고, 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한다면 내 것으로 다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다 일곱 이정표를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서 일곱 이정표가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체험되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또 이정표를 채워서 내가 실제 응답 받았다, 너희들도 응답 받으라, 렘넌트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바울이 이 이정표를 따라서 응답 받았대. 니들도 받아. 이래갖고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만 나도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님도 받아라 말이지. 너희들도 받아라, 렘넌트들한테. 이정표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해야죠. 내 것으로. 저는요 30년 동안 조금 체험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울이 간 그 길, 우리로 하여금 다 응답받도록 다 이정표를 다 세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누리고 가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렘넌트한테 전달할 수가 있지. 우리 교육자 회의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훌륭한지 몰라요. 아니 진짜입니다. 메시지도 너무 잘하시고
저보다도 현장도 더 잘 알고 제가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근데도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동안 그래도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체험이 없다, 나 교회 목회 못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성도들한테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후대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정표를 다 미리 세워 오셨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내 것으로 100% 누리게 하신다. 다 준비해 놨다. 당신도 응답을 받으라 말이야. 나도 조금 체험했다.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준비해 놨어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만남의 축복, 미션홈의 축복 다 깔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깜짝만 하면 야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로도 내 방법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7 이정표를 따라가고 그대로 응답받기를 바라고 7 이정표 세워서 제자들과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따르도록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늘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절대 제자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민족과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평생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내 것으로 늘 확인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절대 제자를 세우고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